혹시 어릴 적에 풍선 터트리기 게임이라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다리에 끈을 묶고 그 끝에 풍선을 달고 달려가서 상대방의 발에 있는 풍선을 터트리는 게임입니다. 앞에 보이는 저는 그 풍선을 터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풍선을 제 품에 안고 상대방의 풍선을 터트리려고 하다가 수많은 선생님들의 제지와 항의를 받고 그만뒀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재밌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풍선을 터뜨리려고 달려가는 순간 제 발에 제 풍선을 받고 풍선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억울한지.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터뜨리고 내게 터졌다면은 참 위로가 될 건데 시작하자마자 아웃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말고도 한 명을 두고 두세 명이 에워싸고 그 풍선을 막 터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편의 풍선을 밟고 풍선이 터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편이 날 죽이다니. 사실 이러한 상황들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울면서 억울하다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내 풍선을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안타까움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풍선 게임과 같이 상대방의 풍선을 터뜨리고 내 풍선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게임과 같은 게임을 진행하다가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것을 지키지 않고 상대방의 것을 터뜨리려고 하다가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 오늘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내 풍선을 내가 터뜨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게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경험들이 사실 저희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싸우기 위하여 나아가다가 나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교회가 정말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지만은 그 속에 복음이라는 핵심이 빠지고 어떠한 봉사와 흔적들만 남기는 상황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거나 또는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항변하다가 보면은 종종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어떠한 싸움만 남고 오히려 큰 상처만 우리들에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떠한 상황들을 방어하고 우리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핵심에 대하여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통하여 그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첫 번째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가 하나 되세요 라는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의 메시지를 이어서 대적들에 관한 권면의 메시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품으라고 한 이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대적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빌립보서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때 외부에서 어떠한 공격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공격은 특별한 공격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유대주의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을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항변하는 자들을 꺾기 위하여 자신들과 관계 있는 로마의 정치인들, 유력한 힘이 있는 가문들과 결탁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명,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주라고 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입니다 라는 고발을 통해서 정치인들에게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 여러 가지 공격들 가운데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그 공격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실까? 또는 로마의 정치인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그가 우리의 주인이실까? 예수님을 꼭 우리가 주라고 고백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편의 시를 들려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6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이 6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 한 편의 시는 크게 두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셨는가라는 고백의 시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위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우심을 위하여 우리 사람과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낮아짐의 정점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낮아지심의 끝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를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의 대부분의 신들은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사람들을 분쟁하게 만들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렸다라는 이 선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예수가 어떠한 분이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들에게 선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셨는지에 대하여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한 생명을 줄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주로 고백되어져야 할 분이시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 그것은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러한 의문과 고민을 가지고 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고백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외부에서 공격받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신앙의 여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중에서 대부분은 명예롭게 로마의 군대에서 은퇴한 은퇴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평생을 다하여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며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모임 가운데 많은 그들의 동료들이 야, 그거는 로마의 황제에 대한 저항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마. 그렇게 하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이 질문 앞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아니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질문들 앞에 나 스스로가 그들과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래,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라며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의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재판대 앞에서 그를 회유하기 위한 재판장이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널 풀어주겠다라는 그 이야기 앞에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절대로 나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저희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이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폴리갑은 화형에 당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풍선을 조심스럽게 다루다가 혹시 그 풍선이 터져버린 것과 같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도 캐나다에서 약 한 7, 8개월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다가 두 번째 주에는 조금 편한 복장을 입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애들을 밥을 먹이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의 모습, 저 역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신앙의 흔들림들을 경험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라는 경각심이 있지만 때로는 그 상황에 나 스스로가 타협하며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잘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바울의 이 권면,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그 고백 앞에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도전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구주이십니다. 이 온전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끔 만드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며 우리들이 지켜야 할 가치, 그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의 교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제일성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신앙의 고백이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주님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제일성도교회 기도의 자리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 교회, 세상에 무너지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제일성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